지난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40일 동안 이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4월 19일까지가 이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40일간의 기간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더 경건한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순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목적지를 두고 올라가는 이유를 잘못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올라가신 줄 까맣게 모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다가 거대한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그 능력이면 어마어마한 왕국을 세우실 것 같고, 그리고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한 자리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서 이들은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살려고 쫓아가요. 자, 우리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한번 우리 돌아보시자고요. 우리 신앙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려고 하면 부활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이미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전혀 예수님과 목적을 달리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끝까지 쫓아다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던 한중간쯤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물으세요. 야, 이제는 자기 정체를 밝혀야 될 때가 온 거야, 예수님이. 이 사순절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너희가 이제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인데요,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리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음성을 외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음성을 외친 걸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이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구나,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헤롯 왕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못 베어 죽인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봐요. 헤롯 왕도. 당시에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나 외침이 똑같은 외침을 했다고 해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로 봐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거든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병자로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하는 예수님 예수님 능력이 엘리야와 똑 닮았다고 해서 예수를 엘리야로 봐요. 이렇게.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로 봐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가기 전에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외쳤는데 끝까지 거부해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래서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성전에 금딱지를 전부 벗겨가면서, 그리고 닥치는 대로 고나발로 그 발로 막 사람들을 으깨 죽이고, 특히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갈라서 그 피덩이 아이를 발로 막 으깨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막 성전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곧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내다보시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은 눈물을 펑펑펑 흘리세요.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꼭 닮았다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닮았다고 해서 예레미야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선지자를 봐요. 이렇게.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훌륭한 분, 선지자와 같은 분, 아주 훌륭하게 보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제자들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로 본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봐요. 그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같은 반열에 놓고 훌륭한 성자, 훌륭한 분, 우리 인간들에게 도덕적인 귀감을 주는 분, 이런 분으로 세상 사람들 봐요.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창조로 보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요.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우리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소서 1장 4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예배소서 1장 4절 이하에 가서 보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벌써 예수 안에 택하셨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주는 우리의 먼저 고백이 주여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먼저 하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엄격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세 개. 첫째, 왕을 기름 부었어요. 또 선지자를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을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요, 자, 왕은 뭐예요? 모든 걸 통치하는 우두머리가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이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우주 만물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시요, 이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는 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끊어져서 죄가 담이 돼서 하나님과 나갈 수 없는데, 이 제사장은 이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을 때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을 가지고 해서 제물을 제단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뿌려서, 그것이 이 피가 내 죄를, 제물의 피가 내 죄를 사했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제물을 가져온 자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야. 구약에는 제물이 죽어야 됐지만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과 한 본체가 되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선지자로 다가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또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연결시켜준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훌륭한 분,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고 있다면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내가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이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친히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신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왜 교회 다녀요?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으려고. 그럼 영혼 구원 받으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이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다 오셨는데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온전히 깨끗하게 살다 오셨다면 정말 너무너무 잘하신 건데, 근데 과연 우리가 육신을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둥글다 왔으니 오늘도 내 죄를, 이 무서운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죄를 가지고 있다가 죽는 순간 이 죄 때문에 나는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죄산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 죄를 다 처리하고 갚아줄 수 있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다 처리하고 감당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갚아주신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가가 17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그랬는데 바라고 하는 건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셔서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요,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다시 죄인인 나를 다시 예수 안에 창조하신 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갚아주신 나의 구세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 볼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정확하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여러분이 모셔드리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시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신앙 고백하죠. 그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꼭 합니다. 여기 예배 순서에 보면. 그죠? 이거 왜요? 이게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예, 입으로 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은 그 예수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면 할수록 좋아요. 자, 여러분, 연인들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는 고백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이들이 이 관계를 이어간다면 이게 여러분은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길이 없잖아. 그러나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지잖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사랑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 고백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주어지는 이 받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확실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 크게 4가지 복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워낙 베드로가요. 예수님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는 시몬이라고 불렸어요. 시몬이 베드로의 원 이름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야.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너 시몬이 아니야. 이제 넌 베드로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은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 이름이 다 있어요. 저는 황선철, 여기 우리 장로님은 이주일, 우리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은 최재현, 다 자연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인 이름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죄 가운데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바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최초로 받는 복은, 제일 먼저 받는 복은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지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인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얻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신다. 새 이름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록에 기록될 이름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왜 어째서 그 이름을 먼저 바꿔주냐. 이 이름이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름이요, 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를 누군 줄 알고 입으로 신앙과 통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첫째로 주어지는 복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복이에요. 새 이름을 주셔요. 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세주로 고백해서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새 이름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이름을 바꿔주는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말은 무슨, 다른 사람을 꽉 물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주 비열하고 물불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물어뜯어서, 발 뒤꿈치를 물어뜯는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누구예요, 이거? 마귀예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형 예수의 발 뒤꿈치를 확 움켜잡고 물고 나온 놈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기꾼, 다시 말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매달려서 막 기도하고,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좀 놔줘라, 나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붙들고 안 놔줍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이 탈골을 시켜서 이제 그때 놔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스라, 이기는 자,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야,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주셔야 돼요. 자연인 그대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받은 이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 이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으로 바뀌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정확하게 하시고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너는 믿어라.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두 번째 주는 복이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해서 거기다 교회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 든든한 반석에 세우시는 교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정확한 신앙,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요. 믿음의 반석에 있으면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교회 삼으셨어요?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둠의 영인 마귀가 임금 노릇합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왕국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대사들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자, 여러분, 우리가 대사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사관 세우잖아요. 그리고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럼 대사는 한국을 대표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사관이 미국에 세워지잖아요. 미국의 법이 안 미치는 데가 없는데 한 군데 안 미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대사관은 미국의 법이 통용되질 않아요.
어느 나라 법이 통용되죠? 한국의 법이요. 그래서 대사들은요, 우리나라 이 한국을 대표해서 나간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대사는. 그리고 그 대사관은 치해법권 지역이라고 해서 한국의 법이 통용되지 미국의 법이 통용이 안 돼요. 똑같아요. 교회가요. 교회는 사탄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거 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이 이 사탄의 왕국 한가운데 이렇게 파송된 하나님의 종권대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여러분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석에 하나님께 든든히 세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하나님 왕국, 하나님 대사들인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아멘 하세요. 진짜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예. 하나님 대리자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사를 파송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자기 대신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내가 내 이 반석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이 말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네가 내 교회다. 네가 내 대신 너를 파송한 네가 정권 대사다. 네가 이 사탄의 왕국 가운데 한가운데 세워진 내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엄청난 특권이죠, 이게요. 이게 정통적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이 다 이런 특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분도 빼지 말고, 오늘 사순절에 진짜 이 말씀 꼭 붙으세요. 사순절에 그래서 예수를 더 아셔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더 깊이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꼭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입으로 신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어진 복이, 첫째 복은 새 이름, 생명, 하늘나라 생명으로 기록된 새 이름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대사 뜻이다. 참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우리가 이걸 뭘 지나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참 놀라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그가 나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부활함으로 나의 이제 정말 구세주가 되신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신다면 세 번째로 받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죽이는 일을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이긴다, 못 이긴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확실히 알고 그 예수를 내가 구세로 영접해서 고백하고 있다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까지 못 끌고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확실한 주님의 복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어. 이거는 아주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옛날엔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로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때도
마귀에게 죄로 묶여서 끌려다니고 살다가 영원할 때 조용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억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그 피 흘려서 피로 값주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구세주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히 믿고 고백한다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마음대로 육신에 입을 때도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영원할 때 더더욱이 저 사망까지 끌고 갈 수 없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최고의 복을 받은 분이 여러분이에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참.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를 똑바로 알고 똑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단이 벌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벌벌 떠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떠냐고. 왜 여러분이 사단 앞에 마귀 앞에 왜 우리가 떠냐고. 세상에 주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보통 복이에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놈한테 미혹을 당해서 속아서 마귀가 어마어마한 놈인 줄 알고 우리가 속아서 이놈한테 끌려다녀.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초적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 못을 받고 있잖아. 할렐루야. 대단하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못 끌고 다닙니다. 근데 육신의 때도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저놈이 여러분 끌고 다니는 데는 막 험난한 데잖아요. 고난 가운데를 끌고 다니잖아요. 우리를 막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황도 어렵게 하고 돈 때문에 막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데 왜 끌려다니면서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에 끌려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절대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초월하면 돼요. 그거 주님 바라보고 보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고 딴 데 여러분 뺏기지 마셔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해요. 육신의 때도 우리를 절대 못 끌고 다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값주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손을 대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을 우리가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있다 없다? 못 만져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냐.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이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요새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에요?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열 수 있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천국문이 닫혀져서 그 천국문을 찾지 못해서 지옥으로 빠져들어간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럼 열쇠를 줬으면 열어야지. 할렐루야. 왜 이걸 열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는 쓰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묶여서 그냥 천국 입구가 어딘지 문이 어딘지 모르고 눈이 감긴 채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열면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져서 천국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이 천국 열쇠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죄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묶여있는 영혼이 그대로 죄에 묶여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정말 최고의 특권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엉뚱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사순절에 지금 무릎 세우셔서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지금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누구라고? 예수님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요. 정말 저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세요?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세요? 또 그분은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나의 구세주.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구세주로 고백하세요? 그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그 고백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네 가지 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새 이름을 받아서 생명력이 기록된 그 이름을 받아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반석에 있으면 교회가 되게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나님 대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여러분을 못 이기게 한다. 절대 여러분을 지옥까지 못 끌고 들어간다.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특권이 있으면 뭐래요. 내가 은행에 100억이 있어. 은행에 100억이 있는데 쓰지 않으면 그 뭔 소용이 있냐고. 우리 김효희 권사님이 어느 집에 가서 이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 집 그 할머니인가가 아주 방에 자기만 이렇게 온돌 전기 매트에 올려 앉아서 앉고 불을 전부 안 켜서 너무 추운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이 일을 하시더래요. 돈은 많은데 그럼 뭐 하려고요? 은행에 돈이 100억이 있으면 뭐 하냐고. 그거 갖다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써야 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아무리 이렇게 대단하면 뭐 하냐고.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특권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러분을 정권대사로 만든 특권. 여러분 믿음의 반석에 하나님 교회로 세웠다. 이거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쓰셔요. 그리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음부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써. 또 여러분 전도열쇠 어마어마한 죄로주가 죄에 묶여서 천국의 입구도 모르고 지옥으로 들어간 영혼들을 내가 열어서 천국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게 전도열쇠라고요. 그래서 전도만 하면 이 죄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죄에 묶여서 그냥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보니 지옥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 또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살펴봤어요. 오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여유 없기 바랍니다.